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성경 퀴즈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 퀴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유쾌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한 그 마음으로 우리 퀴즈 시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이게 성경 퀴즈를 하고 쪽지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럴까요? 그래도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한번 좀 보게 되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내는 범위가 역대상 21장부터 역대하 11장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맨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르호보암 왕의 처음 부분 분열왕국 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가 성경 퀴즈의 범위가 되는 거겠죠. 자, 역대상 이제 21장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죠? 다윗 왕이 교만해서 내가 한번 이제 멋지게 모든 곳을 다 평정했으니까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되지? 하면서 이제 교만이 들어간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를 하게 되죠. 그 밑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었는데 그 장군은 참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릴 정도가 된다면 다윗 왕은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수를 센다는 건 뭐예요? 수를 센다는 게 어떤 의미죠? 병력. 그렇죠. 병력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앞으로 전쟁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쯤 되는지 그 명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내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내 파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파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얘기해요. 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다윗 왕의 백성들인데 계수하면 뭐하냐고. 전부 다가 다윗 왕의 다 신하들인데 뭐하러 세냐. 이건 하나님께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계수를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한 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두 번을 갖다가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남자의 명수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떠날 때도 60만 명, 그 중에 어른들이 싹 다 죽었어. 그리고 애들이 다 자랐어. 그래서 처음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른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전에 인구도 똑같이 60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었지만 살릴 사람도 다 살리시고 다 살리셔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쨌거나 가나안 들어갈 때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광야를 돌다 보게 되면 많은 병들이 있고 도적대들이 있고 기근과 가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군 천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그 모든 곳곳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피해가 없이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죠. 가는 곳마다 다 섭렵을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전령들을 2명을 보내시잖아요. 누굴 만나게 되죠, 거기에? 기생라합을 갖다 만나게 되죠. 근데 기생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생라합을 통해서 알게 돼요. 기생라합이 엄청 뼈가 녹을 정도로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은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두 왕은 엄청난 왕이었었는데 그 왕들을 한 방에 섭렵을 하고 이제 여리고로 넘어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여인은 무서운 거예요. 집안을 살리는 건 그래도 여자예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 여기 계신 우리 김재영 권사님은 남자지만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위기에 강해요. 위기에 강해서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이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여자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지혜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었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 다윗 왕이 딱 2번 죄를 짓죠.
자기가 있는 동안에 군사들을 갖다 보내서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결국 남의 예쁜 부인 밧세바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가 바로 인구조사 이 부분이에요. 다윗 왕이 한창 시절에 인구를 한번 조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노엽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제안을 했죠. 3년간의 기근을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거냐, 아니면 3일간의 온역을 당할 거냐. 온역을 당하는데 왜 온역을 선택을 했을까요? 네, 짧으니까 했다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하지만 짧은 게 아닙니다. 짧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는, 나머지 것들은 이미 해봤고 적들에게 쫓기는 거는 이방인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3일의 온역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국률함을 얻고자, 내가 죽기 살기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국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시작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벌써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7만 명이 죽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벌써 일으킨 걸 뭐라고 그래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 왕과 많은 장로들과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빕니다. 비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갓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갈라가 딱 봤더니 벌써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위에는 천사님들이 하늘과 땅 사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쫙 펼치면서 이제 더 죽이려고 3일 동안 그 온역을 퍼뜨렸었으면 전 인구가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를 정도인데, 뭐 7만 정도면 전 인구의 한 1% 정도 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 정도. 그때 당시 500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500만이라고 생각하면 7만이면 1.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퍼센테이지 모르겠지만 이게 2일, 3일 동안에 벌어지는 것과 또 그 병을 따라서 후폭풍으로 죽는 그 사람들까지 합하게 되면 60에서 70% 정도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족은 거의 멸망한 거지. 30-40%밖에 안 남는다고 한다면 그 민족은 거의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의 회개를 들으시고 딱 하신 거죠.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 왕이 잘못한 거는 다 숨겨요. 다 숨기는데 잘못한 거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딱 오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밧세바를 범한 것도 없고, 도망다니면서 남들한테 해코지를 당한 얘기 전혀 없고, 망신당한 얘기 없고, 그런 거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는 드러냈어. 잘못을 딱 오픈을 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윗 왕을 교만을 꺾기 위한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이 압살롬의 날 때, 세바의 날 때, 요 두 날 때 다윗 왕을 배신했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신 사람을 배신하면 그건 죄가 된다.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벌을 줘도 다윗 왕 집안에 벌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줬어요.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벌은 백성들이 받았어.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저희 집안과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에게 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환난을 주지 마시고 걷어가 달라고 다윗 왕이 막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벌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준 거예요. 다윗 왕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중요한 건데 하나가. 뭐와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오픈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별로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다윗 왕이 인구조사해갖고 벌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뻔하고 이게 망신당한 거 별로 책에다 쓰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입이 계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이 오픈이 된 거예요. 잘못이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로지 더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중간에는 바로 다윗 왕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값을 또 치르십니다,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은사예요. 불평을 보면서 감사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사다. 그 은사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딱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갖다 친다는 거는요, 깨우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윗왕처럼. 다윗왕이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준비하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연결해 주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솔로몬의 성전은 다 솔로몬이 다 준비한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 요 내용은요, 성전 건축을 갖다가 준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이거는 사무엘하 끝장부터 열왕기상 1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역대상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도면도까지 다 받아서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넘겨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 혼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다윗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과 12 관장들과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솔로몬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우리 솔로몬 왕을 도와줘라 라고 다윗 왕이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윗 왕은 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또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거를 본 옆에 있는 우리 방백들이나 무슨 12 관장들이나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감동을 해서 본인의 사제도 다 텁니다. 다윗 왕이 이제까지 전쟁에 나서 준비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몰래 숨겨놨던 자신의 모든 비장까지 싹 다 털어갖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금 102톤이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방백들을 모았는데 금이 한 150톤 정도 돼요. 그 정도 될 만큼의 양이 또 하나님께 추가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속옷 빼놓고 다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입고 또 겉옷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살 길이 편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예를 한번 드렸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10만 원 넣어주기로 딱 얘기가 됐는데 예배 시간 내내 10만 원 어디다 쓸지 생각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가 돈 10만 원에도 이렇게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더 크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위치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능력이 없이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거예요. 말년에 그 많은 개인적인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이 왕국에 대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전례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 재산 다 털어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 똑같아요. 그거 지금 다윗 왕이 하신 거예요. 우린 못하고 있지만 다윗 왕은 하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억지로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내 힘 낭비고 돈 낭비고 모든 게 낭비야. 하나님께 주신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드린다. 그럼 드렸으면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은요, 다윗 왕이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많은 축복은 그 아들이 다 누렸어. 고생은 딴 사람이 하고 누린 사람 따로 있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린 사람 따로 있고 딱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만큼에 대한 번영을 누가 누려요? 솔로몬 왕이 다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드려서 망했으면 솔로몬도 쫓다 망했었어야지. 안 망했잖아요. 유례 없는 번영과 엄청난 큰 부를 솔로몬 왕은 누렸어요. 세금만
666 금 달란트. 1년 세금만. 직접적으로 걷는 세금만 666 금 달란트예요.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역대상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23, 24, 25, 26, 27장에 걸쳐서 다윗 왕이 체제를 정비해 놓은 내용들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체제를 그대로 솔로몬 왕이 따라갑니다. 제사장의 24반열, 레위인의 24반열. 그 사람들이 순서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2주 정도 보는 거예요. 24반열이면.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개인 일을 갖다 볼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은 딱 2주. 아주 열심히 그냥 그 동안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있게 성전의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개인 종사하는 일로 가야 돼요. 레위인들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자기 개인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그 물품들을 갖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전에 각종 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고, 봉헌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의 7가지 중보 기도가 있죠. 그 중에 5번째 기도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기도였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기도가 우리 타국의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이거 지금 지은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범죄함으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그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확 내려와서 단을 확 태우십니다. 그게 불로서 단을 태웠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성가할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와서 물을 갖다 싹 태웠듯이 여기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제단에 불이 확 붙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예표를 그 당시에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데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굉장히 뛰어난 업적이 많아요. 건축 분야, 행정 분야, 종교 분야. 종교는 특별히 안식일과 월삭. 안식일 날에 무조건 예배 드리고 월삭에도 드리고 매월 초죠. 그리고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렇게 요 3개의 절기들도 꼭 드리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움직이냐 고정되어 있냐의 차이예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한 곳에 고정이 돼서 한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이렇게 잘하고 이제 마치게 되죠. 이 역대기는요, 다윗 왕에 대한 잘못, 솔로몬에 대한 잘못을 철저하게 숨겨요. 솔로몬도 죄악을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근데 죄악을 드러내는 왕이 누구부터 죄악을 드러내죠? 르호보암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위대한 왕으로 본 거예요. 이 두 왕에 대한 잘못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부터 왕국이 분열되면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 왕국 분열의 원인은 사실은 솔로몬이 제공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때 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로 넘어간 이유는 다윗 왕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를 졌지만 너 때에서 내가 왕국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너 다음 때를 분열시키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아비 다윗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모든 죄의 근원의 원흉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까지는 아픈 거를 건드리지 않아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금 이게 원상태로 돌아온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왕까지는 의로운 왕으로 가져가고 이 르호보암 왕부터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부터만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보게 되면 남북 왕조가 다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나오지만 여기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만 20명의 왕이죠.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총 20명의 왕이죠. 20명의 왕에 대해서만 나오고 위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다 지파와 같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일부 족보는 오픈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오픈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경건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경건했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으려고 남유다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조상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 조상들은 오픈을 했지만 왕은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 왕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로보암 왕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중심이 뭐냐면 남유다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상까지는 다윗 왕까지의 얘기가 정확히 있고요. 역대 하부터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대 왕까지 있는 내용들만 쭉 이게 되죠. 근데 저희가 요번까지 같이 했었던 게 바로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르호보암 왕이 초기 3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순종해요. 또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가서 전쟁하지 말고 그냥 참고 있어라. 이미 남북으로 갈려진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남유다의 왕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 또 르호보암 왕 초기까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옛날의 동화가 아니다. 옛날에 있었던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지금 바로 내 얘기다. 내 얘기가 지금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전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로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없이 냄새를 향유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이론적인 걸 우리 분명히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불평조차도 내가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제가 요약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